우리가 아모스 앞에서는 8개 나라의 심판이 선포가 되었죠.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 재판으로 치면 주문이에요, 주문. 이제 왜 처벌을 받는가, 어떤 이유에 대해서 벌을 받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다, 알고 심판받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절 보십시오.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주문이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모든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이 종되었던 이 백성을 구원해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시킨 거지요. 이때 출애굽기에 보면 허다한 잡족도 같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허다한 잡족. 원래 허다한 잡족이었어요. 원래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이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불쌍하게 보신 거예요. 불쌍하게 보시고 모든 족속들, 모세를 따라 나온 모든 족속을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서 구원한 것도 아니요, 머리가 좋아서 구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겠다, 쓸만하겠다고 해서 구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신 거예요. 그 불쌍하게 보셔서 구원을 해 주시고,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인격적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인데 이건 남의 자식이고, 이스라엘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인격적 관계를 깊이 맺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3절 보십시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걸 깬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까요? 첫째는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 언제 관계가 깨집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다를 때 관계가 깨져요. 내 욕심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클 때, 그게 하나님의 정해준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별거 없어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절제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뜻은 하나님 뜻 안에서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인데, 4절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새에 대한 이야기도 5절에 하고 있죠. 사자가 원인이 있으니까 부르짖는 것 아니냐. 가만히 있는 사자가 부르짖겠느냐. 뭘 잡았으니까 부르짖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죄악을 붙잡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악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또 언제 깨집니까? 6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경고예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 울려 퍼지는데 그것을 끝까지 무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행은 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세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돌아오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는 거죠.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경고등 무시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기름 경고등 들어왔는데 그거 무시하고 계속 달려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그 차 폐차시켜야 되죠. 빨간불 들어왔는데 계속 가보십시오. 큰일 나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면 관계가 깨진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세 개를 가지고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안에 이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과 내 뜻이 불일치하고 항상 내가 이겨요. 하나님과 싸우면 내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깨집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죄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그걸 알면서도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무슨 말일까요? 아무도 듣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듣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실까요? 마지막까지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까 봐.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봐 하나님은 자기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고 오늘 이 시대,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읽는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말과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 다 무시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적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죠? 하나님과의 뜻이 불일치할 때 관계가 깨지니까 다시 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시대보다 악한 시대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 사자가 움킨 것이 없이 어떻게 부르짖겠느냐.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반드시 그 안에 뭔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이, 자기 야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가 움켜져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놓으십시오. 이거 놓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제가 그 인터넷 구역장 그 공부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골프 죄가 아니죠. 골프 쳐도 돼요. 마음껏 치십시오. 그런데 골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술 마신다고 지옥 갑니까?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지옥 안 가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술과 담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다면 그거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쥐고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골프 홀 생각이 나고 골프 채 생각이 나면 단호하게 끊어버리십시오. 그게 거룩이고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고를 무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뿐 아니라 큰일 나니까 하나님 경고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오늘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여러분이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는 것, 그거 순종 아니죠. 순종은 무엇이냐면 무한의 힘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한대로 들어가면 한계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성을 초월한다고요. 우리의 계산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초월하는 것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죠. 홍해 앞에서 사람들이 순종했죠. 모세가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고. 그리고 오병이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앉히라고 하면 앉히고, 세라고 하면 세고, 가지고 오라면 가지고 왔습니다. 오병이어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가장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예요.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 이 극상품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니까 아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표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제일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그 남유다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괜찮은 왕이었어요. 남쪽 왕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이상한 실수를 하잖아요. 무슨 실수입니까? 북쪽에 있는 아합의 딸이랑 자기 아들이랑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아합의 딸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아합이고 엄마가 이세벨이에요. 그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연합의 가치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오랜만에 찾아왔던 남북의 이 화해 모드를 깨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체면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연합이라고 하는 이 알량한 가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세벨의 딸과 결혼시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이세벨의 딸이 아들 죽은 다음에 이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죠, 아달랴. 이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기 당대, 그 다음 아들 때, 손자들 다 죽고 그 다음 때 4대까지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오늘 북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이 사람들 선지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습니다. 심판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순종했어요. 그런데도 폭력적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한 것이었죠. 나라가 아수르의 손에 팔아넘겨지는, 그것도 가장 독한 민족, 세계사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아주 폭력적인 민족에게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에 우리의 몸을 들이고 우리의 가진 또 힘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오늘 귀 기울이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도 하나님 버릴 수 있도록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동의할 수 없어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순종의 영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